네,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은영, 박신영 집사님 아버님인 박운진 어르신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출혈이 대장에 심해가지고 일단 입원하셨는데 낮에 그 출혈을 잡으려고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이렇게 내시경을 했는데 출혈이 너무 많으니까 출혈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녁에 다시 그 내시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혈 부위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낮에도 안 됐기 때문에 밤에 또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시경 시작할 때가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이제 8시 반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우리 박윤진 어르신과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우리 박윤진 어르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의사들이 내시경을 통해서 그 피가 가득한 곳에서 출혈 부위를 찾고 있는데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출혈 부위를 찾고 있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의사들이 출혈 부위를 찾은 거예요. 5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곳은 클립을 찍어서 출혈 부위를 다 막고 그 다음에 한 곳은 너무 깊어서 이제 출혈 부위를 조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이 나오셔서 한 곳은 우리가 조처를 못했는데 경과를 지켜보고 치료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응급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아버지한테 우리 온 교회들이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내가 죽지는 않겠네.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죽지는 않겠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지금은 딴소리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몸이 건강해지셨어요. 이제 내일이면 퇴원하시니까.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우리 박원진 어르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수 어르신 우리 양혜영 집사님 어머니신데 급성 뇌경색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박길종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지금 투석하시고 너무 기력이 떨어져서 예배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체력이 회복되고 밤에 주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태 성도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마 다음 주나 이렇게 지금 의족을 하시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겠다고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박종호 집사님과 김인정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이제 운동하기 말씀 준비하다 가끔씩 미사호스로 나가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대화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엄마와 초등학교 아이 2명이 가는데 엄마가 그런 얘기하는 게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 가면 너희 둘이가 남아. 그러니까 너희 둘이서 잘 지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마 그 마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다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더라도 성령님과 너희들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9절에도 어떤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신 우리 성도님들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모든 것들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감정이 있고 좋고 나쁜 게 있고 어떤 의지가 있고 우리랑 똑같이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상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한다고 느끼고 성령님의 무신당한다고 느끼면 우리와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분이 성령님인 것 같다. 우리가 새로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등록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성령의 그 역사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권능, 능력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분 맞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 그분은 성령님이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나태할 때 성령님께서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나올 때 성령님 고맙습니다. 여기 혹시 살아가면서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또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가 성령님과 계속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특별한 때에 성령님이 있으시면 되고 일반 때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9절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감동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움직임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빌릴 때에도 아무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목마름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내가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7절 39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명절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초막절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초막, 이렇게 풀과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로암가에서 물을 떠서 그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 비를 내어주셔서 은혜를 주실 거다, 그 기대감을 가지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 클라이막스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축제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의식이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너희가 찾는 참된 생수는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참된 생명수는 바로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생명수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주겠는데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 마지막 날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만이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이 끝나고 나서 8장에 보면 한 여인, 인생의 갈증이 있는 한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은 이 남자와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켰어요. 이 여자는 아마 남자가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현장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이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이 잡혀왔던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다 떠나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용서해 줍니다.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나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받고 용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도 인생의 목마름을 가졌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그 여인도 남자가 자신의 그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줄 생각하고 5명의 남자와 함께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삶이 되었고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남자들이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물 들어왔느냐? 이 물이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는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이 목말랐던 그 여인, 남자로부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 물 다시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너 속에서, 너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냇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서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명예도 있었고 또 돈도 있었고 지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때 이 사람은 성공했다, 부족한 게 무엇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그 신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부족한 건 없는데 왜 신앙을 찾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또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벌리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에든 일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딸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영적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책에 고백하는 것이 사슴이 목마를 때 골짜기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어령 씨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씨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서 쓴 책이 있는데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우물을 파는 사람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 평생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의 우물을 파고 그것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줄 아는데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고 명예와 돈과 그 모든 우물을 팠는데 그것들이 자기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물을 파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의미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성이나 여성, 이성으로부터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불륜 카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에 갈증이 있는데 이 멋있는 멋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그 결말이 뭐냐면 가정이 깨지고 더 큰 이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지성이 그리고 우리의 명예가 그 어느 것도 돈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어제 경향일보에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강남에서 그 의사를 하시는 정신과 의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그곳에서 의사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환자를 만났는데 이 99.9% 그 환자들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이 강남의 기준은 돈이다. 이걸 이렇게 느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과하긴 하지만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원 같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게 없고 돈이 제1의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신문에 이렇게 기고한 걸 봤습니다. 돈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자녀와의 관계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고 또 부부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또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관계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행복은 이 성경에서도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지체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한데 그 관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서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러니 우리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이 관계를 온전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관계에 어떻게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가? 이 관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고 우리 지체들과 관계가 온전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기는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너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걸어가고 이 삶의 습관과 방향을 성령님에게 맞추라.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한번 연락해 보면 어떻겠냐 하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하면 그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가 있을 때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연락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님에게 이것을 전하면 어떻겠니?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를 때 또 이렇게 관계가 세워지는 거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동역자들과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제가 성령에 따를 때 그 관계들이 맺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많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시청 회장님과 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서로의 관계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졌는데 그런 가운데 그 회장님이 우리 시청 건물 주인이신 분이 저한테 소장님을 통하여서 이 지하 3층에 창구가 비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쓸 거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물건이 많으니까 우리 그 창고 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시청 회장님한테 가서 우리 그 창고 쓰겠습니다. 원래는 가격을 좀 다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원을 다운시키게 했는데 회장님이 조금도 움직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제시한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우다 보니까 많이 버리고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창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창고를 쓰겠다 계약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절대 못 쓴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쓴다고 말해놓고 지금 가장 민감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성도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이제 물건 없으니까 안 써도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 일이니까 그죠?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예, 저는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적으로 회장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경을 펴고 통독하고 있으니까 쭉 성경을 읽고 가는데 시편을 읽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회장님한테 가서 창고를 쓰겠다 말해라. 그런데 창고를 쓰는데 대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 이 말을 주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회장님한테 저희가 창고를 사용하되 우선 필요한 기간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품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물품이 아주 적어지면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흔쾌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1년 계약하시겠습니까? 6개월 계약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겠습니다 하니까 회장님이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평의 그 열매가 여전히 이렇게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 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 있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기쁨과 화평의 관계가 되고 싶어요. 그 열매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제가 성령에 따라 행할 때 그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간에 목장 안에도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렇게 힘든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족들과 그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아내가 이렇게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님, 제 아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처음에는 꽃다발을 한번 사가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다발을 이렇게 사가고 조그만 선물을 사가면 그러니까
이 뭐랍니까? 못 이긴 척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계속 사가니까 이제 꽃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령에 따라 행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 힘든 게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자녀들이 이제 이 사춘기가 되면 문 닫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말 붙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냐? 그 시절은 지나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이 사춘기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를 때 이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 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따름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그 풍성한 관계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영혼 구원의 목마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목장 모임을 갔는데 그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 우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안타까움을 나누더라고요. 한 분은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아버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룬 걸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구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뤄가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집사들, 평범한 집사들 중에서 빌립 집사를 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문득 뭐라냐?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로 나가니까 거기서 마차가 있는데 이리오페아 4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마차 가까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그 4시가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 말씀을 깨닫느냐 4시에게 물어보니까 4시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그 마차에 같이 타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4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영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님께서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1701호인데 1704, 5분이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주 보는 게 아니고 가끔 보는데 그분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다가 고향이 어딘지 지방에서 이제 딸이 그쪽에 지내고 있고 저희 그 아파트에 지내고 있고 본인은 지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방에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산청에 산다는 거예요. 야, 예, 그런 인연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래가지고 이분도 친근감을 느꼈듯이 저한테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는 과한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학교가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번호 주실 수 있냐니까 전화번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전화번호 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하자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 전하는 거죠. 예, 이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저를 만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바쁜데 뭔 밥이냐 이런 생각 들죠. 성령님께서 한번 만나보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니까 다음에 보니까 꼭 식사합시다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전도하는 우리 13단지에서 전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가대 지휘하셨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택시 운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강동 경희대 병원 거기에 이제 입원하셔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불러달라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하니까 어제 토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심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이렇게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영혼 구원을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예전에 이제 상담하러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도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택이라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음 세대 유초등부를 이렇게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를 잘 섬기고 있는데 자기 섬기는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없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나 보니까 미국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 한국 애들이 왜 미국 교회에 가는가 궁금함이 생겨서 그 아이들이 가는 그 미국 교회에 찾아가 봤어요. 그래 가보니까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해몬드 침례교회였는데 성도들이 한 1,500명 되더래요. 근데 가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가 몇 명이냐면 33,700명인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야, 이 1,500명인데 이 33,700명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 분들이 제인이라는 여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나서 이 정태기 목사님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너무 작더래요. 그리고 몸이 너무 뚱뚱하더래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못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니 이 정도의 부흥을 이뤘으면 정말 매력적이고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키 작죠, 뚱뚱하죠, 얼굴 못생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제인이라는 여선생님이 저보고 실망하셨죠? 이런 얘기를 의원님이 하세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여러 번 죽을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하고 이 자살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우연하게 네비게이터 선교교회 전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들이 이제 신앙 양육을 하고 나서 이 제인이라는 분에게 뭐라 했냐면 이제 교회에 가서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몬드 침례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해몬드 침례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더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디 들어가서 섬길 곳이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한 곳에 사람을 모집하는데 유아유치부 거기서 선생을 교사를 이렇게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데 안 가고 거기에 갔는데 이분이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거죠. 한 번도 누구도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고 따르지 않았는데 이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선생님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제인 선생님이 성령님께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이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 아이들 너무 좋은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성령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길을 가면 이 아이들과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스를 타면 아이들과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생각날 때 그것들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 유아유치부에 가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오더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부모들이 일이 있어서 오늘은 교회 못 가 하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울며 때를 쓰면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 일들을 다 거절하고 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인 선생님 반이 점점 부흥하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 어떻게 이 반이 이렇게 부흥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인 선생님이 자기가 기록했던 그 메모들을 선생님한테 보여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은 아이디라고. 그래서 모든 반들이 그 제인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까 교회가 어른들은 1,500명인데 아이들이 33,7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부 때 여기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1부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그 메모 내용이 뭡니까?
예, 물어보다. 예, 다음 세대 우리 전도사님도 아니 그 내용을 아셔야죠 했는데 그거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제인 선생님이 이 정태기 목사님에게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 그대로 해보고 또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묻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가는 겁니다. 이 여인 제인이라는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외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님이 그분에게 거하니까 자기의 외모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 보고 실망하셨죠? 그런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관계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을 따를 때 그 연약한 여선생님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죠? 이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는데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부름받아 와서 돕는 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요청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관계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 따를 때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 관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또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갈 텐데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